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2022년은 정말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로 느껴집니다. 이 많은 환경들이 변하게 되었고요. 또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고, 아프고 나빴던 그러한 경험 등 이 휘몰아치듯 다가오는 일들이 2022년을 그냥 이렇게 홀라당 가져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2022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누구에게는 이 2022년이 행복했던 한 해, 누구에게는 불행하고 또 아픔이 가득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올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하며 그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2022년을 힘들었던 한 해로 느꼈던 이유가 뭘까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그랬고요. 네, 많이 나온 말들이죠. 이 물가 상승, 또 경제가 침체되고 뭐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폭등하고 전쟁이 나고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뭐 지금은 또 독감이 지금 엄청난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아파트 값도 막 계속 떨어지고 뭐 좋은 것 하나 없던 그런 한 해가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3년은 조금 괜찮아지려나 하고 이제 뉴스를 보면은 아이고 내년에는 또 내년 경제 전망이 또 되게 비관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걱정과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옵니다. 뭐 대출이자 걱정도 있고요, 또 생활비 걱정, 취업 걱정 등등등.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임을 믿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참담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음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그가 노래한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 사울을 대신할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이 사울이 질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에 블레셋 가드 땅에 이제 피신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어려움 당했을 그 시기에 이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그의 시에서는요, 그가 처한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에는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 원수들의 그 핍박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돌볼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세상이 어렵고 힘들며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정의시며
아멘. 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힘을 이렇게 빌리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제 많은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기로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이런 많은 그런 신명들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로힘은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위엄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그런 목적은 다분히 분명하죠. 전능하시고 힘과 능력의 하나님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강인한 원수들의 그 위협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나의 염려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염려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염려를요, 나의 부모님에게 말하면 그 염려는 부모님의 염려가 됩니다. 이 세상 부모도 이런 마음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그 권세보다 높이 계시며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문제 앞에 울부짖는 그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십니다. 해결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그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했습니다. 함께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멘. 이 다윗에게 직면한 그 문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1절을요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In God, I will praise His word.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할지다가 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함을 믿고 그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오직 그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 올리며 이것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하고 놀래면은 이렇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움츠리죠.
우리 몸에 이제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부분, 얼굴, 목, 그리고 손이에요. 그래서요, 이 중에서 이 목이 이제 여기에 상처가 나면 이제 뭐 피도 날 테고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 목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린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을 안전한 곳에 숨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생존 확률을 이제 올리는 우리의 몸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의 생명을요, 다른 어떤 성 가운데 성 안에 두고 아니면은 세상의 그 어떠한 울타리 안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은요, 안전합니다. 세상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바로 엘로힘이십니다. 다윗은 이 강한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놓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요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그 품, 그 어떤 그 그늘보다 그 어떠한 방패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유익함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혈육, 즉 육체를 가진 사람,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약한 인생이 자신을 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생은 전능하신 창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협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권세보다 위대하시고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의 앞에 놓인 위험과 고난, 시련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보호하시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요, 보호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아픔과 눈앞에 놓인 고난을
즉 수를 세시고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며 위로를 함께 베풀어 주셔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세어보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세상의 보호는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 보호하심 아래 그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렇게 추상적인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행동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믿음을 더 나아가 추상적인 그러한 의지로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나타냈습니다.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여기서 감사제란 화목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제사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건데 이 다윗의 기도 당시에 삶인 어떠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호소했던 그러한 상황이나 지금이나 그 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3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미 사망에서 건지심을 믿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증거로서 감사제를 올릴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해결된 그 상황에 대한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제를 올리겠다던 그 다윗은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음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이 삶의 문제에 대한 답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답이 너무나도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서 얻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 답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답을 대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 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물질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역경의 시대 가운데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전능하신 왕 중의 왕께 먼저 아뢰시다. 그 뜻을 아뢰고 그 방법을 아뢰며 문제의 해결을 아뢰시다. 삶 가운데 마음 둘 곳 없고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그 품에 간직하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며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임을 믿고 2023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아무리 어렵다고 아우성을 쳐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세요. 찬양팀 다 올라와 주세요. 우리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힘과 위로를 더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